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벌어질 미래 될 일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것을 유언으로 축복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6명의 아들에 관해 다루었고 오늘 본문은 나머지 6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갓에 관한 예언 그리고 요셉에 관한 예언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갓에 대해서는 19절 한 절에 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으로 요셉에 관련된 예언으로도 소개되고 있는데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죠.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갓처럼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활 쏘는 사람이 이를 미워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화살을 마구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어린 시절에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고 죽음의 위기에 던져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역경과 고난, 끝없는 역경과 고난이 젊은 날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역경과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갓처럼 요셉처럼 마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군대 때문에 추격을 받고 쫓기는 자가 되고 도망자처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것 같고 일이 자꾸 꼬이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갓은 그들을 오히려 추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요셉에게 대해서는 24절에 이어지는데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사람이 화살을 마구 쏘아 붙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요셉이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평탄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여러분의 생애에도 추격하는 자의 화살이 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삶에 다가올 때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갓처럼 오히려 추격하는 사람을 역으로 추격해내고 요셉처럼 활 쏘는 자의 활이 빗발치기에 날아오나 오히려 힘이 있어서 그것을 거꾸로 역전시키게 되는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전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본문에서 요셉을 향한 축복의 이 실마리가 들어있는데요. 2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원래는 작은 나무여서 높은 담장 아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기가 어렵게 그늘진 곳에서 고통스럽고 힘겹게 아주 작은 햇빛 한 줄기라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담장 아래 있었던 작은 나무였었으나 그가 샘 곁에 심어짐으로 샘물,
마르지 않는 샘에서부터 끝없이 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여서 이 작은 나무는 계속 성장하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마침내 장성하게 성장하고 그 무성한 나무가 마침내 자신을 누르고 억압했던 담장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로 성장하고 보니까 자신을 가렸던 담장은 이제 저 발치 밑에 보이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환경, 나를 좌절시키는 처지와 여건보다 더 크게 성장해버리면, 그러면 환경의 열악한 환경과 환경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열악함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에 넘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불우하고 나쁜 환경은 오히려 여러분을 높이는 꽃받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과 그리고 가세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샘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양분이 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관하여 요셉에 관한 축복에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이 그거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샘은 흉년과 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물을 공급해주는 이 샘은 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억울한 환경 속에 있었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여호와와 동행하였으므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요셉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억울한 일이 벌어질 때도 환경 탓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샘은 그리스도요. 그 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전능자 그분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의 삶에 열악한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추격하던 사람을 추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하여 화살을 퍼붓던 사람들을 오히려 여러분이 역전시켜서 여러분 안에 굴복시키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억눌렀던 환경의 담장을 훨씬 뛰어넘은 거목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천한 일이 벌어질 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품 안에 머물고 샘물 곁에 머무는 나무로 우리 삶을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